다윗은 블레셋 땅에 망명하여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이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여전히 힘이 강하였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 땅들을 아직도 지배하는 그런 형국이었고 또 이스라엘은 아직 그 사울의 조카 아브넬이 군대의 장관으로서 아주 막강한 힘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가야 할까요? 늘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시면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만 되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물었습니다. 시글락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물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그냥 편한 상태였다라면 묻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가 행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기에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사람을 도와라. 너도 어렵지만. 그러면 하나님, 제가 기꺼이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내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또 오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있으면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시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지체 없이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것을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응답이 매우 선명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가는 것이 맞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 했다는 사실까지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무슨 말을 듣는가? 그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의 시신을 거두었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들에게 메신저를 보내어서 복을 받을지어다. 5절 말씀에
너희 주 사울에게, 우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주로 여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후에는 악한 학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였을 때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울이 그 기세를 가지기 전에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도왔던 것을 감사히 여겨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밤새 동안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용기를 내서 장사를 지냈지요. 그러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사울이 자신들에게 소중한 왕인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이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잘해준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B라는 사람은 B라고 하는 자기들 진영을 잘해준 사람이 뭐 세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편.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 주 왕에게 그렇게 행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라고 다윗이 메신저들까지 보내가지고 그들을 높입니다. 그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였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을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사울이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었을까? 사울의 적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원하는 위했던 사울의 원수였으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높이고자 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끼쳤던 영향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도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었을 것이겠습니까? 저 다윗이 우리의 주였던 사울을 반대하거나 모반을 일으키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선한 마음을 지니는 것은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행하였다. 이후에 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을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 그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의 조카 아브넬 군대의 장관에 의해서 옹립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사울의 조카 아브넬이 자기의 어떤 사촌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것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쪽 10개 지파 또 베냐민 지파까지 총 11개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주전 1400년부터 출애굽 해가지고 사사기 시대 동안 내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했고, 그리고 거의 1000년 정도에 돼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11지파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잠깐 다윗의 지도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가 되었다가 솔로몬 초기에는 그렇게 했다가
그 이후로 멸망할 때까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지금까지 거의 여호수아 때 잠깐, 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다. 그들의 어떠함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행한 바가 무엇이냐? 아브넬이 행한 바가 뭐냐? 남쪽 유다와 계속해서 싸움을 행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싸움을 벌이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악했던 이스라엘이라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스보셋과의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방어만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맡기실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우리가 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길 것이다, 내가 저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적군으로 이해하지 않고 공격이 들어왔을 때 공격을 방어하는 수준에서만 지킨 것입니다. 마치 우리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군사훈련을 할 때 무엇만 합니까? 방어훈련합니다. 방어훈련. 그래서 캐스 미션 같은 공군 같은 경우도 보면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휴전선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포인트들을 두고 이제 공군 비행기가 와가지고 전방에서 그 포인트가 있으면 포인트 지명해 준데 이제 공대지 미사일을 쏴서 적군이 내려올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런 훈련만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때 한미연합훈련 같은 거 할 때 북한군 와서 참전해라, 참관해라. 우리가 지금 이게 공격인지 방어인지 와서 봐라, 그렇게까지 제안을 하기까지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쪽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저쪽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니까. 그것만 봐도 남북한이 어떠한 태도로 서로를 이해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만 봐도. 근데 그 방어훈련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지금 하지 못하도록, 저쪽은 어차피 못하죠. 기름이 없어서. 그동안에 못해왔는데 우리 남한의 방어훈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보셋과의 전쟁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방어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정황들을 볼 때 하나님의 때를, 심지어는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울 때에는 방어를 행할 뿐인 것입니다. 피스를 원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구하려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다윗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시면 결국은 어떻게 됐다? 다윗의 불원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이 계속 싸움을 걸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다윗의 집이 흥하고 이스보셋의 집이 점점 더 그 기세가 약해져 갔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 두 본문을 볼 때 다윗이 참 돌아가기 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을 때 간 것. 참 우리 인생길도 때로 두렵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 분명하게 되면 가기를 결단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우리 뭐 그렇게 코로나 뭐 이렇게 안 해도 어느 날 뭐가 발견되면 떠나는 겁니다. 정말 실로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힘쓰고 저렇게 힘쓰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는 것이고 남기고자 원하시면 남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뭘 좀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의 생명을 한 뼘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날 동안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성도들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고 또 목사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될 때 용감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갔던 다윗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처럼 에스더처럼 나아가서 죽으면 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죠.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 우리 그렇게 되기를, 또 그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인내, 그리고 그 가운데 화평을 깨야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것 같으면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그 화평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셨던 다윗의 중심이었다.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한 인물로 참 흠없었던 그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 일생 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영예를 이렇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가라고 했을 때 다윗은 헤브론을 향해서 갔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점점 힘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때가 왔다라고 마음대로 행했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위하여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다윗과 같이 그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희들 하나님 매일의 삶의 결정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누가 볼 때에도 그 뜨거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장호 형제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수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 수술을 통하여 낫게 하시는 온전한 치유함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와 또 가정과 사회를 섬기는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현수 목사님 교수의 직을 감당하는 가운데 아버지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할 때 또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기도의 요청을 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잊지 아니하고 같은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 가운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영자매님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내사 우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도 연약한 성도들을 고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순희 집사님 아버지 허리의 통증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기쁨으로 섬겨 나가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